이 시간에는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님께서 당신은 만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데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코로나 사태와 남북의 어려운 사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만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성도님들과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은 만만하십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뽑아놓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게 설교 제목이 맞냐고. 왜냐하면 만만합니까? 라는 표현은 사실 이렇게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만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은 한 책을 읽다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검은강 유역에 사역하시는 김철기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단으로 갔는데, 교단에서 다른 곳은 자리가 없으니 아마존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존을 혹시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거기 가기 참 어려운 곳이고 또 가서 사람이 살기도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로 가려면 아마존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김철기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만만하십니까? 나도 좋은 데서 목회할 수 있고 나도 좀 편한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데 내가 아마존이라는 곳까지 가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만만합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참 은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만만하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 귀한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은 만만하신 분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만만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만만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표본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믿음의 표본 중에 하나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 이상의 군대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의 백부장 또한 유대인들을 군인들을 100명 이상을 자기 수하에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입장에서건 사회적인 입장에서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청탁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잘 표현하면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늘 사람들은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할 때 다른 논쟁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야기는 어떤 권위를 갖고 이러한 일을 하느냐 였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나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했습니까?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그저 말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기도와 예배 인도와 아니면 어떤 축복 기도 같은 걸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권위는 그 정도입니다 라고 백부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백부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만만히 내가 얘기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만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경은 분명히 권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감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변화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가만히 보면 권위를 인정했는가의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거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거나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정체가 이때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아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아래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앞에 복종하거나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를 하고 또 이 연수구에서 목회한 지 이제 4년 반 좀, 돈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이런저런 일들이 확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제가 돈이나 수나 다른 것들에 제 신경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연수구에 큰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좋은 곳을 한번 지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희 교회에 모아놓은 재정 많지는 않았지만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재정을 제가 다른 교회 개척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성도들이 너무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제가 한 우울증이 한 2주 정도 왔어요. 제 정체가 뭔지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든지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제 마음에 이루어가려고 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인텔리들 같으십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인텔리.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또 사회 지도층들이시고 각계각층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욕이나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상스러운 말들을 절대 안 하시겠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조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을 뵌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분들이라고 생각할 거고 여러분들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아이는 잘 알고 있고 저희 아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시간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드러나는 시간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드러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내 권위와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서로 충돌할 때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복종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케냐 북쪽 모얄레라는 곳에 사역하시는 이원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이원철 선교사님은 한국 분인 것 같지만 케냐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케냐로 국적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반경 350km 안에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는 무슬림 지역 한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사역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지금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에 무슬림 마을이잖아요. 학교의 수준이 높으니까 무슬림 이맘이라고 해서 목사 아들 딸들도 다 다닌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거 무슬림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조용히 하고 배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회심하고 또 많은 마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싫었는지 여러분 아시는 알샤밥이라는 단체가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타겟팅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알샤밥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불을 질러 버리려고 한 겁니다. 기름을 붓고 거기는 이제 케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니까 라이터가 없어서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성냥 한 통을 다 태워도 도대체 이 건물에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알샤밥이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부수려고 하고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마지막으로 쓴 그 방법이 뭐냐면 킬러를 고용하는 겁니다. 킬러를. 그래서 이 이원철 선교사님 앞에 현상금을 붙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달러인가를 붙였습니다. 이게 이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이원철 선교사님이 본인이 사역하신 지역에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 잠시 바깥으로 나왔는데 현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당신에게 지금 현상금이 걸렸고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저 같으면 저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저는 연수구가 좋습니다. 아직 제가 여기서는 누가 죽인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이원철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안전하다 그러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 들어가셨어요. 저는요, 주님이 안전하다 하셔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믿어줘야죠.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냥 내 감정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1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안전하다 하시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아멘.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시에 좋지도 않은 선지자,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에게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너는 다시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한나가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멘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는 빛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성경 말씀에 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안 되세요. 너희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가 저절로 되시나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면 여러분 주의 말씀에 막 따라가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의 말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임대한 교회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주인이 우리를 저희 임대를 연장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늘 고민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제가 잘 안 믿어집니다. 그게 제 정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고 믿음의 모습들을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표본이고 멋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표본으로 백부장을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들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대단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한다는 이유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종놈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필그림 교회인데 저희 교회 더 이상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 더 이상 부흥하지 않아도 좋고 저희 교회가 더 이상 연수구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와더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제가 이 종놈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땅을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이 경영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복종치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서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 이것이 생명처럼 여겨져 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나는 삶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일들이 때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 평생에 걸쳐 선교를 할 테니까 너도 주님을 위해 살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변두리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속한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